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국을 통일한 다윗이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다윗이 그 모든 긴 시간 동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었죠. 7년 6개월 가까이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결국 통합되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도망자 생활 동안 얻었던 두 아내도 사실은 거의 정략 결혼과 같은 관계였고요. 정말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바람에 그게 이제 시집가서 살고 있는 여자였죠. 그걸 데리고 와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윗은 그 여자를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데 뭘 보셨습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때 춤추면서 뛰니까 다윗을 멸시하는 투의 말을 했죠.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다윗에게 이 애정관계의 공백은 가슴속에 큰 구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환란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크게 흔들렸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인데요.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왔다라는 것은요, 이때는 뭐 전쟁이 꼭 무슨 무역을 하는 무슨 사업 비슷한 거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게 가서 뭐 약탈하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였죠. 들으셨다시피 다윗은 그 부하들이 대단한 용사들이었고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위협이었던 암몬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자, 이때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순간적인 성적인 욕구, 그 충동을 이기지 못했던 다윗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가장 용맹한 용사 3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성스럽기가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요. 헷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타이트 족속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용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성심이 없을 만큼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취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겁니다. 항상 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의 불륜으로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한 번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숨기기 힘든 일로 불거져 버린 거죠. 자, 마음이 다급해진 다윗은요, 수습을 하기 위해서 분주해집니다. 급하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왕의 명령이니까 와서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이 형식상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네 주 요압은 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한 음식, 화려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보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이 잠깐 휴가를 우리에게 주면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임신한 이 바세바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키우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쪽같이 속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대로 되기에는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웠습니다. 집에 안 가고 왕궁에 그 병사들하고 같이 거기서 자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가지도 않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자기 계획대로 됐겠거니 생각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서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왜 그랬어? 내가 휴가를 줄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준 건데 집에 가서 간만에 좀 쉬지 왜 그랬어 하니까 우리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지금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 주 요압도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지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돌아가서 제 아내와 같이 뭐 휴가를 즐긴다고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맹세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니까 와, 뭐 감당이 안 되는 친구구나 하면서 좋다 그래 오늘 하루 더 여기 있으라 하면서 이제는 술을 먹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들어갈 줄 알고. 그런데 술 아무리 취해도 그 다음날 돼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노숙을 한 거예요. 왕궁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죠. 이 친구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냥 대충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대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서신을 씁니다. 요압에게. 너 이 친구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서 보내서 싸우다가 군사를 물려서 혼자 고립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라 라는 서신을 써서 그걸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실제로 있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시간인데 이때부터 이런 게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그 편지를 열어서 미리 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에게 갖다 주니까 이런 일은 요압이 전문입니다. 요압은 이런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딱 알아듣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우리아를 없애라고 하는구나. 딱 알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전쟁터에서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요, 암몬의 랍바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이 가장 힘세고 잘 싸우는 용사들이 있는 지역에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군사를 물려서 우리아가 고립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자, 이 소식을 전령이 다윗에게 달려가 보고를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합니다. 전령에게 이러이러하다가 우리가 패했다고 전해라. 하지만 우리아도 죽었다고 꼭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령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일이 수습됐냐면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일이 이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감쪽같이 숨겨졌고 이 일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요압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밧세바조차도 자기가 불륜한 것은 자기가 했으니까 알겠지만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밧세바조차,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었죠. 물론 조금씩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들어 있었겠지만 이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꾸미고 알고 있었던 것은 다윗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겁니다. 모든 범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이런 죄를 꾸미니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잖아요. 갑자기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 떨어져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도 두 번이나 시도를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이라고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성 공격에 여리고성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았던 것처럼 막아서지 않지 않습니까? 발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당나귀에도 보였던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았던 것처럼 막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조차도 그랬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몰래 함부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면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이 일이 정리가 된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양이 많았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이 양이 얼마나 귀했는지 한 상에서 먹고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었던 많은 양들을 다 제껴놓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의 판결입니다. 정확하게 판결한 겁니다. 볼까요? 율법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죠?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정확하게 판결한 겁니다. 또 율법대로 하면요,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밧세바 사건의 처벌은요, 마땅히 율법대로 한다면요,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아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던 다윗이 허리를 숙이고 조아리던 다윗에게 허리를 조아리고 아뢰던 나단이 허리를 꼿꼿이 펴면서 다윗을 딱 지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고요? 가장 알면 안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뭐라고요? 다윗은요, 바세바를 취한 것이나 우리아를 죽여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일을 저질렀고요. 그것을 수습하다 보니까 일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네가 나를 이 모든 행위가 네가 나를 무시한 거야.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야.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없는 것처럼 여긴다. 어떤 자리에서나 교회에 와서도 상대방이 나를 인사도 안 하고 내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기분 나쁘시죠? 그걸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거는요.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요.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한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네가 한 짓은 바로 나를 업신여긴 짓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신답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떨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몰래 남의 아내를 빼앗아 불륜을 저질렀지만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거야. 더불어 뭐라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했겠지만 나는 온 대중이 보는 백주에 네 아내들이 남에게 겁탈당하는 것을 보게 만들겠다고.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 판결이 떨어지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 앞에서 이 추한 일이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겨우 입을 뗍니다.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예, 이 일은 죽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거두지는 않으시겠다. 용서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일에 대한 그 뒷감당은 다윗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회개했으면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이
그 뒤에 다 덮어지고 없어질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우리가 한 죄에 대해서 뒷감당을 해야 될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동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뒷감당을 할 수 있어야, 뒷감당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개가 좀 빨라질 겁니다. 이것들은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13장 1절 말씀의 첫 구절만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인과관계를 성경은 분명히 설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사실은 이 일은요, 다윗의 아내 미갈 때문에 그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애정관계에 있어서 미갈이 물론 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10년이나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다가 아까지 낳고 사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미갈의 감정도 물론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미갈이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사랑이 자기를 멸시하는 말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이어지는 왕국의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13장 1절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다윗의 장남은 아히노암이라는 아내, 그러니까 망명생활 중에 얻었던 첫 번째 아내였죠. 미갈 다음에 얻었던 아내입니다.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암논, 다윗의 장남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네 번째 아내 중에 마아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자, 요 마아가라는 아내에게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과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뜻은요, 다마르라는 얘기는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종려나무인데요. 이스라엘에는요,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왜? 늘씬하게 자라라, 아름답게 자라라 라는 뜻으로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창세기부터 나오죠, 다말이라는 이름은요. 다말은 이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보기에도 늘씬하지 않습니까? 딸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이 다마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압살롬 또 딸을 낳는데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이 장남이라는 암논이라는 이 장남 녀석이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죠, 다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상사병이 걸리니까 이 암논이라는 녀석 옆에는요, 사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어떻게 간교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 왜 이러냐? 아, 내가 다말 때문에 지금 상사병 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하냐? 왕이 나중에 네 병문안 올 때 이렇게 얘기해라. 네 여동생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직접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해라. 그때 다말하고 둘이 같이 있을 때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대로 행합니다. 다윗이 찾아올 때 얘기를 하고, 다윗은 별일 있겠나, 뭐 남매지간에, 이복 남매지간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뭐 다말아 네가 가서 네 오빠한테 과자 좀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말도 마찬가지로 별일 있겠나, 아무 일도 없이 뭐 오빠 사이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강제로 겁탈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다말이 강력하게 한 거죠.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막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가 있다. 이때는요, 근친간에 결혼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왕도 허락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런데도 강제로 겁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한 거 하지만 암논이라는 사람은 눈이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가 생겨요.
강제로 겁탈을 하고 난 다음에 다말을 보니까 꼴도백이 싫어졌는 겁니다. 볼까요? 13장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몸이 더럽혀진 다말은요,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이 일은 나를 겁탈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지금 좋다 그래, 충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나를 내쫓아 보내는 이 일은 네가 나를 겁탈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그러니 그래도 뭐 암논은 듣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빗장을 질러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다말은요, 돌아가가지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완전히 엉엉 웁니다. 그런데 암논이라는 녀석도 그래요. 이 일이 모를 줄 알았나? 대놓고 이런 일을 하면은 겁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족보에 보시면은, 계보에 보시면은 이 다말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죠.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여동생을 어깨를 도닥이면서 얘기합니다. 다말아, 지금은 참아라. 오빠가 이 일을 잊지 않겠다. 지금은 참아라. 자, 그렇게 수습이 되고 암논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한 다윗은 불같이 화만 냈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13장에 보면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옵니다. 2년 동안 이빨을 꼭 깨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자기 양털 깎는 큰 잔치를 베풀면서 왕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와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내까지 가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 게 뭐 있냐, 나한테 부담돼. 그래도 계속 청하니까 아니야, 내까지 갈 것 없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옳거니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실 것 같으면 장남 큰형님이라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야,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하는데 너무 강하게 요청하니까 좋다, 내가 암논을 보내주마 하면서 보냅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계획이었죠. 뭐 다윗이 안 올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딱 숨겨놓고 이 암논을 자기 종들에게 시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당장 때려 죽여버리라고. 겁내지 마라, 내가 지시한 거니까. 그 잔치자리에서 준비했던 대로 암논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도망갑니까? 자기 외갓집, 그술 땅, 지금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술, 자기 외갓집,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바로 그렇게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보십시오, 형제지간에 장남이라는 놈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요, 이것 때문에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 자기를 죽이고 장남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윗이 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1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죠? 이렇게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지 않고 암논만 불러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도망가서 3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을 갔고요, 암논은 죽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그래도 자식인데 압살롬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요압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요압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거든요. 아,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왕에게 여자 한 명을 보냅니다. 보겠습니다. 3장 14장입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구아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에게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이 내용은 뭐 본문 말씀 14장 내용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를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3년 동안 피해 있었던 외할아버지 외갓집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마음은 그랬지만 당장 압살롬이 돌아오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하면서. 그렇게 2년 동안 처박아 놓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찾지 않고 요압도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불러놓고 사람 이렇게 바보 만드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서 요압의 밭에 종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뛰어와가지고 너 왜 내 밭에 불을 질러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부를 때는 당신이 안 오더니만 당신 밭에 불을 지르니까 이제야 뛰어오냐고. 나를 외갓집에서 데려오지 말지 왜 그랬냐. 데려와 놓고 2년 동안 이렇게 사람을 처박아 놓고 뭐 하는 일이냐 하니까 요압이 그제서야 알았다. 다윗에게 가서 화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고 그렇게 제외를 합니다. 근데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제외를 했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보니까 뭐야, 옛날에 그 정정하고 대단했던 다윗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래서 압살롬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때부터 4년 동안 다윗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4년 동안 압살롬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벌입니다. 자, 그렇게 4년 동안 모으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기브온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수도였던 기브온으로 가서 자기의 세력을 더 모읍니다. 자, 15장 12절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청해서 자기의 모사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무르익어지니까 전령이 뛰어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이 일을 보고 다윗이 급하게 야반도주합니다. 급하게 자기의 후궁 10명만 궁에 남겨놓고 급하게 도망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 나오니까 다윗이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때라는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의 군사와 함께 이때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네가 지금 내가 호롤단신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네까지 와가지고 내 고생에 동참할 게 뭐냐 하니까 이때가 만약 내가 왕을 떠나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와 그 블레셋 용사 600명을 데리고 같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따라옵니다. 법궤까지 들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가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올 거 없다고 돌려보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겠지 하면서 대신에 그 안에 있었던 정황이나 일들을 내게 보고하고 내게 필요하면 내게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 2명을 돌려보냅니다. 아들 2명과. 그리고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다윗의 친구였죠. 그러니까 후세도 돌려보내요. 다윗이. 가서 혹시나 내게 위험한 일이 닥치면 거기서 네가 위장으로 전향한 것처럼 거기에 있다가 나를 좀 도와달라. 나 따라오지 말고 하면서 후세도 돌려보내요. 자, 다윗이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무비보셋의 시종으로 붙여졌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다윗이 도망할 때 먹을 음식과 양식을 갖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면서 왜 너 혼자 왔어? 머비보셋은 어디 갔어? 하니까 머비보셋은 왕이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얼씨구나 하면서 좋아하던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머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고.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머비보셋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머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시바의 말이 맞는지 성경은 끝내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넘어가요. 제가 보기엔 머비보셋이 사실을 말한 것 같은데 요 시바가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다윗이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좋은 사람만 따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비루한 자여 가라 꺼져라 하면서 저주를 퍼부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저런 하면서 당장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말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어서 내가 도망가는 건데 네가 왜 지금 나서냐고. 나서지 마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의 친족이었으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였겠죠.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긴 몰락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도 이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이지 않고 놔둡니다. 또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왕궁이 비었죠. 완전히 빈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합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후세가 위장 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세가 나타나니까 압살롬이 묻습니다. 아니 너는 다윗 왕의 우리 아버지의 친구 아니냐? 근데 네가 왜 여기 있어? 하니까 후세가 그랬죠. 근데 다윗이 왕이니까 내가 섬겼죠. 저는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지 다윗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압살롬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있었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무혈 입성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도망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가는데요.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압살롬에게 다윗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남겨놓은 후궁 10명과 10명을 취해라고 아내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그냥 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벌건 대낮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나단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아버지 후궁과 백주에 동침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과 다윗은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불러 모으죠.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 도망가가지고, 저기 도망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제게 12,000명만 붙여주십시오. 지금 급히 따라가서, 다윗을 제가 한 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크게 싸울 게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아히도벨이 맞는 말이에요. 다윗 한 사람만 없애면 이 전쟁은 끝나는 싸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좋다. 그래? 알겠다. 근데 후세도 불러와. 내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하면서 후세를 불러옵니다. 후세 불러오니까 후세가 이 얘기를 듣고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죠. 큰일 났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면 당장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세가 다른 전략이 됩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왕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좀 뻔세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가가지고 개인이 한 명 암살한다는 게 너무 모양새가 떨어집니다. 다한에서 브에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윗을 포위해가지고 압박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뽀대나게, 뻔세나게 다윗을 죽이십시오.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압살롬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훨씬 폼이 아이도벨의 책략보다는 후세의 책략이 훨씬 더 본세 있어 보이거든요. 모양새 있어 보이거든요. 아, 내가 보기에는 아이도벨보다는 후세의 계략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도벨이 계략이 채택되지 않고 폐기되어 버려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후세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급하게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불러서 급하게 다윗에게 보냅니다. 너 왕에게 빨리 요단강 건너가서 도망가라고 해라. 여기 있으면 큰일 나. 그 얘기를 듣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러 가는 것을 첩자가 요래 수무가 보다가 밀고를 하죠. 밀고를 하니까 이 두 명을 잡기 위해서 또 압살롬의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이 두 명이 도망가서 어떤 여인에게 우물에 숨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급박하고 긴박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우물에 숨겨졌던 이 여인은 마치 옛날 여리고성 공격할 때 기생 라합 같아요. 숨겨놓고 어디로 갔냐 하니까 못 봤는데요 안 하고 강을 건너가던데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추적자들을 따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밤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는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데 자기의 책략이 폐기된 것을 봤는데 한번 17장 14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후세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전령을 보내서 정말 긴박한, 이게 마치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망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네. 17장 한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자살해버립니다. 아이도벨은요. 내가 성심을 다해서 왕을 모필했는데 왕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리고 아이도벨은 알았을 겁니다. 이 위기를 벗어난 다윗을 압살롬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도벨은 알았을 겁니다. 지금이 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어리석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압살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도망한 그 길라 지역으로 도망가거든요. 길라 지역이면요, 요단강 건너 동편에 거기 산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야반 도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라빠 사람인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과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망온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보필합니다. 그 내용이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전열을 정비한 다윗이 세 대로 나눕니다. 자기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는데요.
압살롬에게 한 대를 요압에게 한 대를 맡기고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한 대를 맡기고 이때 아까 말했던 그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 한 대를 맡겨서 세 부대로 나눕니다.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룰 준비를 합니다. 자, 전면전을 치룰 준비를 하면서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듣는 자리에서 내 아들 압살롬 좀 살려달라. 사실은요,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의 세력들을 규합했다고는 하지만 다윗은 10년 동안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다윗의 핵심적인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전력이 수습되면요, 다윗의 용사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났고 전열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에브라임 산지 수풀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 예상대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합니다. 2만 명 가까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은요, 나귀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앞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압살롬은 너무 용모가 잘생기고 아름다웠는데 그 머리카락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깎거나 다듬는 것이 진짜 구경거리, 하나의 큰 구경거리일 만큼 그 머리카락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압살롬이 도망갈 때 그 풍성했던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버려요.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데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버리고 나귀는 그 밑으로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따라와서 보니까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려 있거든, 대롱대롱.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장군, 압살롬이 지금 공중에 저렇게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데요 하니까 압살롬이 막 꾸짖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장 죽여버리지 그걸 놔두냐 하니까 이 군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 왕이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랬는 거 다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죽이겠습니까 하니까 압살롬이 나는 너처럼 인내심이 많지 못하다 하면서 자기의 병기 잡은 자들과 가가지고 단번에 요압이 왕이 살려주라 그랬는데도 요압은 그런 거 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으로 압살롬의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병기 든 사람 10명 가까이가 있는데요. 가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떼거지로 압살롬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압살롬 자기 마음대로 해요. 충성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 보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요, 앞전에도 보면요, 이런 요압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다윗은요, 야완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도 군대의 대장, 군대의 장관을 요압에게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마샤라는 사촌이 있습니다.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요압의 조카, 사촌이죠. 사촌지간입니다. 자기 이모의 아들이니까. 아마샤에게 군대 장관을 맡깁니다. 다윗은 통치하는 내내 이 요압이 부담스러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럼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사이에 매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지나가니라.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진행되고 진압되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은 죽습니다. 아직도 다윗은 길르앗 지방에 진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가서 전하겠다고.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전하려고 했는데 눈치 보니까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예, 18장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 반란군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겠습니다. 19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백성이 승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전을 한 사람처럼 찍소리 못 내고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야? 우리가 목숨 걸고 왕을 위해 싸웠는데 왕이 지금 무슨 뭐 초상난 것처럼 패전한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하고 계신다고? 그 모든 군사들이 부끄러워서 창소리도 끄는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요압이 분노해서 달려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뒤에 계속 얘기를 하죠. 당장 나가서 왕의 병사들과 장군들을 치하하지 않으시면 왕은 이때까지 겪었던 그 모든 환란보다 지금 앞으로 겪을 환란이 더 크실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요압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요압의 협박에 못 이겨서 몸을 질질 끌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치하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라고는 하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북왕국의 10지파 11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에 대해서 탐탁치 못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볼까요? 다윗이 귀환 준비를 합니다. 아직도 길르앗 지방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압이 시킵니다. 들어가서 각 지파 장로들에게 아니 반란군의 수기였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왜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너희들이 이렇게 민기적대냐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온 게 당연히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 장로들이 제일 먼저 뛰어옵니다. 왕이요, 왕이 밤중에 그렇게 도망을 하시니까 우리가 미처 수습을 못했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반란군이 진압됐었는데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시므이가 뛰어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이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붓는데 이걸 허물지 마십시오 하면서 잘못을 구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 세력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뒤에 데리고 옵니까? 이것도 거의 협박이에요, 사실. 진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자기 혼자 왔어야지. 100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 허물을 더 이상 꾸짖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협박이에요. 여차 수 틀리면 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수 틀리면 가만히 있으면 무지할깁니까? 다윗에게는 뭐 진짜 이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용사들이 즐비한데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아비새가 나타나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말립니다. 나서지 마라. 지금은 사람 죽일 때가 아니다. 시므이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처벌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머비보셋이 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이 도망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께 가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구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시바 말이 맞는지 머비보셋 말이 맞는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시바한테 네 재물 다 줬는데 그냥 둘씩 반반씩 나눠 가지라 하니까
머비보셋은 다윗이 자기 말을 안 믿는다 생각을 했든지 아닙니다. 왕이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에 재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재물 다 씹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성경은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처리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던 노인이었는데 다윗이 길르앗 지방에 도망와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보필했던, 공궤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다윗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와가지고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가 이렇게 위급할 때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신을 보필하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하니까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왕이시여,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 고향 땅에 있겠습니다. 단지 제 아들 김함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 아들 김함이라도 데리고 가서 서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이라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북왕국의 장로들도 몰려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죠. 왜 우리에게 얘기 안 하고 당신들 뭐 왔냐고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막 따지니까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 왕이 도망갈 때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당신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염치냐,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 서로 막 싸웁니다.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시면 19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직까지 다윗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일했지만 사울의 통치 시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북왕국 사람들이 흔쾌히 아직까지도 다윗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고 가야 될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도 지금 보면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는 지금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안고 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사람들을 정치 보복하지 않고 다 안고 갔던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강성했던 것은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다 품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20장에 보면은 반란 사건이 이 시점에서 한번 일어나는데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반역이 일어납니다. 통합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라가 다윗이 위기를 맞으니까 나라 전체가 두 개로 쪼개질 판입니다. 20장은 이 세바의 반란을 수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오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압이 아니라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사에게 너 가서 헤브론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좀 군사 좀 모으고 민심을 수습해야 되겠다 하면서 군대 장관인 아마샤를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와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됐던 거예요. 아마샤가 올 시간이 늦어지니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군대 좀 챙겨가지고 수습해서 이 반란을 좀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민심을 수습하던 아마샤가 나와가지고 요압을 맞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가 오는 것을 보고 뒤에 칼을 숨기고 갔다가 아마샤와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인사를 꾹뻑하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수염을 잡고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전혀 방심하고 있었던 아마샤는 불시에 불의의 일격을 맞고 배에 창자가 흘러서 더 이상 때리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마샤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죽음 무슨 상황입니까? 북왕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요압은 자기가 이제 군대 장관이라 해야 되는데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까 아마샤를 자기 마음대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전열을 수습하고 그 북쪽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세바가 있는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아마샤를 죽이고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아마샤를 죽여버리고 세바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타고 공격을 하니까 지금 뭐 열지파가 유다지파 한지파의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용장들, 다윗의 용사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싸우면 상대가 안 되죠. 그렇게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니까 20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 한 여인이,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서 요압과 협상을 하기를 청합니다. 그래 좋다, 협상을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요압이 뭐라 하냐면 지금 우리를 정말 다 죽일 생각입니까? 하면서 이 여자가 완전 항변을 하니까 요압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나 다 죽일 생각 없어. 저기 세바라는 녀석 한 녀석만 죽이면 내 이거 그냥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세바의 목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하니까 좋아, 세바의 목만 가지고 오면 내가 군대를 물리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돌아가서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돌아가서 세바의 목을 가지고 성 밖으로 던집니다. 간단하게 반란이 진압되어 버려요. 뭐 지혜롭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여자 때문에 민족의 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일어날 뻔했는데 세바의 머리 하나 베어가지고 이 반란은 수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압은 세바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반란이 진압되는 장면이 바로 20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 장면 여기까지 볼 건데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한 번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또 수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음으로 내몬 결과가 온 나라에 큰 위기를 불러오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셨지만,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한 뒷감당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뻔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 뻔했고요. 자기의 아내 첩 10명이 자기 아들이 백주에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 앞에 우리는 멈칫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작은 사건은 아니죠. 이 사건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불러오는지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일생일 때 큰 사고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비록 범죄했지만 다윗은요, 회개도 했고 이 모든 전란 가운데서도 자기의 성질대로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범죄했지만 다윗은 이런 태도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범죄한 사건과 이스라엘의 큰 혼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텐데요. 우리가 죄 앞에, 우리의 죄의 유혹 앞에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마귀의 속삭임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장까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